교회는 짐을 나누는 공동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짐을 나누는 공동체다.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짐을 나누고 헌신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짐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쓰임. 교회의 쓰임 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노동에서 등짐지고 무거운 쌀 들고 이 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쓰임을 말하는 거다. 교회 쓰임이란 직분, 헌신, 섬김, 봉사, 나눔, 그리고 전도, 헌금, 이 모든 일련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교회 쓰임이라고 하죠. 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로부터 집사님들, 권찰님들까지 재직, 그리고 또 중직, 그리고 성도님들, 남녀기관장, 사역팀장, 국장, 팀원, 구역장으로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죠. 교회의 조직과 사역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성도가 교회에서 짐을 서로 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맡았던 직분과 사역을 조정해보고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 짐을 서로 나누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처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짐, 바로스,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짐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바로스는 로마 군인이 전투를 위해서 부대 전체가 가져가야 할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한 부대가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을 할 때 짐을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기 군장만, 무기만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대 전체가 움직일 때는 전 기갑 차량, 전 취사병까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들고 부대 전체가 움직여야 훈련이 되죠. 그리고 전쟁이 성립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그 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바로 헬라어 바로스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과 헌신의 무게를 서로 지려갈 때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을 서로 안 지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졌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종이 되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희생한 삶을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라. 주변 교회마다 이러한 교인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과도하게 짐을 혼자 지려고 하는 사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분들 꼭 있죠.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작은 교회는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 도돌아지죠. 그렇죠? 또 어떤 교인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교인보다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죠. 본인이 훌륭한 무슨 신앙인인 것처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목사와 성도들을 지적하죠.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인들과 가까이 하며 잘못된 관계를 형성해 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만 세력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 계속 있게 되면 교회는 결국은 부흥하지 못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대형교회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이 무슨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냥 가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일에 너무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목사의 가정은 가난해야 돼. 11조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잘못됐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해서 이거저거 지적하죠. 담임 목사 설교보다 이런 영험한 목사의 설교가 더 영적이야. 들어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잘하네? 못하네. 뭐가 잘났네? 안 났네. 본인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 일을 자기 자랑과 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이런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 짐은요, 앞에서 말한 짐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영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는 더 도드라져요. 뭐냐면 앞에서 나온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은 말은 짐인데 우리나라 말은 똑같아. 그런데 헬라어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짐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이 짐은 로마 군인이 평소에 짊어지는 개인 군장이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잘 이해하죠. 그죠? 자기에게 준 소총 있죠? 군장 있죠? 전투복 있죠? 전투 모자 있죠? 벨트 있죠? 그리고 밥통 있죠?
물통 있죠. 술통이래. 자, 거기다 술 담는 군인들도 있으니까 물통이죠. 그렇게 하죠. 그거는 절대 개인에게 지급돼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 져야 할 짐, 곧 나 혼자 져야 할 짐은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을 뭐라고 하냐면 폴티온이라고 해요. 폴티온. 그래서 짐꾼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포터라고 하죠. 포터.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트럭 이름이 뭐예요? 네, 포터. 짐차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 짐은 각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비판하면서 야, 네 짐은 좀 가벼워 보니까 더 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근슬쩍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짐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자기 무기, 자기 군장은 자기가 짊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은 자기가 지는 거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누구 짐을 또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짐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성도들의 짐이 무거우면 서로 짐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죠. 이 성도가 소총을 들고 가다가 40km 행군하다가 힘드니까 발바닥이 다 물러가지고 발바닥이 다 벗겨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군장도 매주고 소총도 매주는 거지. 내가 들기 싫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네가 해. 이 권사 네가 해. 김 권사 네가 해. 이러한 전도에 나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러한 남전도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짐과 심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며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를 뿌리는 그리고 거두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며칠 후에 바로 열매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바로 열매가 얻어요? 그런 밭이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 농부가 오랜 시간 밭의 농작물을 정성껏 가꾸어야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앞에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 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잡초 뽑아야 내야 되고요. 고구마 농사했으면 1년 전에 심었던 비닐 다 뽑아내야 되고, 맞죠? 비닐이 있으면 고구마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야, 비닐이 있는데 거기다 고구마 심고 또 비닐로 덮었어. 그러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닐 다 빼야죠. 다 없애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대로 갖고 무슨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거름 주고 물 주고 정성껏 믿음으로 심고 심어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때가 됐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의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의 일터에서 매일 밭에 나가 물을 주고 풀을 뽑죠.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1년이 아니라 1개월도 인내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지도 않고 서로 짐을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연말을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중직들, 우리 재직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헌신할 믿음도 없으면서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간단해요. 육체의 일들만 심는 사람은 육체의 것만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 최고의 복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짐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무모한 거예요.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모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1,0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거,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12시간 예배드리라는 말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정과 세상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심어 나갈 때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배척할 때 그대로 심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착한 삶은 순탄하지 않아요. 인내를 요구해요. 절제를 요구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정말 내가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꾸준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서 주님의 일에 묵묵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중직들과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뭔가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죠. 뭔가 신앙의 무슨 깊이와 넓이가 뭐 영적인 것, 영적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교회 쓰임이라는 이 짐을 대원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한 공동체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 안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진정한 바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축복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물질적인 무슨 경지에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것을 육체로 심을 때는 영생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먼저 선을 행한다는 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한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착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선한 삶은요, 성도들에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또 이기적으로 살면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만 즉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네. 예수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선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삶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을 숨길 수 없어요.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느냐? 왜 내버려 두시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세상에 바쁘고 이기적인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 자는,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박박 갈며 괴로워하고 미치고 고통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았던 직분, 섬김, 헌신, 헌금, 선교, 전도, 이 모든 나눔에 대한 일들에 있어서 이게 착한 마음인지 또 거짓된 마음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않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딱 안 다가오세요? 안 다가오세요? 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10년이요? 자, 20년 뒤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 못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영생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 길로 갈라놓으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게 때예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해야 된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도 천국이잖아요. 그죠?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못 먹어도 뭐라고 할 뻔했어요? 못 먹어도 우리는 천국이라고요. 못 살아도 천국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선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실천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짐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위치에서 짐을 나누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위치에서 짐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노력에 보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기도로 짐을 나누고 봉사로 짐을 나누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아껴서 살아가는 그 전도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심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수집사로서의 헌신과 섬김도 정확하게 심어야 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도 정직하게 교회 쓰임에 대해 마땅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담임 목사가 목회의 방향 가운데 맡기는 대로 아멘하고 충성되게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우리가 성도들과 주변 사람에게 선을 실천해도 오히려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서러울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 때도 있고, 알아주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한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법, 즉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일을 맡아 헌신해야 하고, 주방과 청소 그리고 봉사의 짐을 서로 나눠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도 남전도 회장 왜 돼요? 왜요? 멋있어 보려고? 다른 사람이 나보러 하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해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의 식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일련의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자 중에 1달란트 맡은 자들이 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되게 어려운 분이시니까 내가 땅바닥에 숨겨가지고 그것을 손해보지 않고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1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다가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은 칭찬하실 분이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묻어버린다. 직분을 받았는데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뭘 할 생각도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복인 영생을 너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맞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선한 삶을 심어 나가셔서 교회와 세상 밖에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때가 이름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교회와의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에 때가 이를 때에 거둔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